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헛없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주께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시간 주님이 우리를 빛의 사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쁘게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의 사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사명을 기억하면서 목소리 높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뚫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다 같이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맘의 소망을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마음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는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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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앞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역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둔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
증서는 다시 오리. 우리 목소리 높여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다시 오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다시 오리라. 우리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심령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랑했던 마음들, 의상을 사랑하며 세상과 가까이 했던 우리 마음들이 오늘 시간 무너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로 가득하여지는 우리 시간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받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무너졌던 가정이, 무너졌던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소생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오늘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들판이 이어졌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 일할까? 구원받아야 된 영혼들이 많은데 누가 나를 위하여 일할까? 이 땅의 부흥을 위하여 누가 부흥을 놓고 기도할까?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 부끄럽고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을 듭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복음의 불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에 불을 주시옵소서. 사명의 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드리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시고 이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다윗이 주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6걸음마다 멈추어서 손에 소와 송아지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오늘 시간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함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미리 기대하고 감사하며 주 앞에 우리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찬양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일할까? 누가 나의 나라 위하여, 복음 위하여 일할까? 우리가 대답하였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 예물에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부여 전부여 의지하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딜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는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3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나이다. 주님, 우리가 돈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직장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 가정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채워주시옵소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흔들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는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서, 드린 우리의 마음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다윗의 마음으로 예물 드리며 이 안에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결단들, 그리고 주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함께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가 응답받는 집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가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비밀한 일들, 축복들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크게 벌리겠습니다.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외 부흥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주 안에서 지역의 교회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들, 우리 가정들, 우리 이 땅, 내가 속해 있는 나의 도시들이 깨어나고 다시 주 안에서 살아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그 마음으로 우리 말씀 또 기도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아이들도 동시에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어른들만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과 부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러해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기에 이쪽에서는 유치부 아이들이, 이쪽에서는 우리 엘레멘터리 아이들이 또 각각의 강사 목사님 또 간사님 모시고 또 예배하고 봉해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금하신 모든 예물들은 우리가 다음 세대들 위한 사역에 우리가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 교회는 또 르완다를 특별히 마음에 품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르완다 교회, 르완다 아이들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있는데요.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한 또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강사 목사님 인준영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집회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주일 12시 30분 또 예배, 그리고 주일 저녁 7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은 7시 반인데요. 주일은 오늘 7시 반인데 주일은 7시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2번 더 남은 거예요. 주일 12시 30분 그리고 주일 저녁 7시에 또 인재영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 반갑고 기쁜 분이신데요. 우리 나올 때 크게 할렐루야로 맞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우리 잠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혀 제가 여러분 비행기 타고 10시간 넘게 왔습니다. 그러면 강사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시고 반가워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GOND 교회 제가 이번에 2번째 온 것 같은데 뵐 때마다 기쁨이 있고 설렘이 있습니다. 우리 또 목사님 너무 귀하게 목회하고 계시고 또 제가 다른 집회를 갈 때마다 우리 목사님 이야기와 간증을 합니다. 그만큼 이 삶과 또 하나님 사랑하시는 마음이 귀해서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네, 벌써 하실 줄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저한테는 뭐 왔냐? 뭐 이러는데 우리 다윗 목사님께는 박수도 쳐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행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고 또 여러분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공항에 내리자마자 다리가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집회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그렇게 물으셨는데 제가 정말 다리를 걷지를 못해서 애를 먹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또 한국에서 기도해 주시는 중보기도 성도님들이 계셔서 단에 여기 무사히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이 나면서 이번에는 아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떠나기 전부터 목뼈가 이상한 거예요. 목 처음부터 이 뿌리까지 얼마나 아픈지 아무것도 안 돼요. 역시 비행기에서도 무리가 되고 여기 와서도 또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또 시작이구나.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해도 좀 이해하세요. 목이 아파서. 그래서 어제도 잠을 좀 자야 되는데 움직이면 아프니까 자꾸 잠을 깨서 한 새벽 2시부터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서 지금 설교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이 땅과 여러분들을 향한 칠레면 화끈하게 그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 육신은 좀 이렇게 부실하고 잘 안 돌아가도 제 마음만큼은 은혜로 촉촉하게 적셔주시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번 집회는 제가 좀 밝고 즐겁게 오고 싶었어요. 제 마음에 어떤 쉼도 얻으면서 다시 한번 좀 충전하는 계기로 삼아봐야 되겠다. 좀 아주 마음을 가볍게 하고 왔단 말입니다. 근데 도착하자마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너무 엄숙해요. 너무 진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으시고 긍휼한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해요. 자꾸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을 회복을 시켜야 된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설교를 그냥 준비해왔던 걸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됐고 빠르게 제가 갈아엎어버렸습니다마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전하는 저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지금 좀 가벼워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상하게 계속 이번에는 기도가 나오는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아도 이 쫓아오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살기 좋고 평안한 이 땅에서 사는 거, 여러분 이게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 하셔야 돼요. 저도 좋았어요. 저도 좋아요. 캘리포니아 사과가 왜 이렇게 맛있는지. 한국에 가면 사과 비싸서 못 사 먹어요. 블루베리를 그냥 싸두고 드신다면서요? 한국은 요만한데 몇만 원이에요. 요거 한 박스에. 그러니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여기는 블루베리를 먹었는데 제 아내가 그래요. 설탕을 쳤냐고. 아니 너무 달고 모든 게 다 풍요로워요.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젖다 보면 너무 살기 좋고 평안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꼭 여쭙고 싶어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 있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냐 마냐가 아니라 그 은혜 얼마나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거 꼭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여기 사시는 분들 보니까 열정은 다 있으신 것 같은데 사람이 다른 데 열정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영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나오셨지만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죽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여전히 건재한지,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경건의 시간은 세상 없어도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지, 그리고 밖에만 나가면 이 아름다운 풍경이 하나님과 벗삼아 교제하는 시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제가 보니까 근사한 벤치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근사한 벤치에 가서 말씀을 읽는 자리로 여기십니까?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아니면 이 지역 자랑거리로만 여기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을 잘 갖춰야 되는 게, 소돔과 고모라도 아름다웠어요. 사람들이 너무 살고 싶어하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롯이라고 하는 젊은 애가 이렇게 봤을 때, 아브라함이 선택하라고 했을 때 보기 좋아 보이니까 그냥 가버리죠. 그 정도로 매력적인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 밖에 난 땅이었어요. 자, 이 땅이 사람들이 그렇게 오고 싶어하는 땅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시기에 눈 밖에 난 땅이면 이 땅을 고쳐달라고 여러분 통해자복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땅을 고칠 그 열정의 사람과 교회가 GOND 교회가 되겨납니다. 귀한 주의 종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모여주셔서 사람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겨내요. 여러분, 사람을 살려내는 그 힘이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자, 이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괜찮아요. 점점 건물이 부실해지고 뭐 비가 새도 괜찮고요.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더 올 때마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거보다도 걱정하지 마세요. 진공 청소기가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청소하나 보죠? 그죠?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 애들 여기서 부응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얼마나 떠들겠어요. 부산스러워. 그러니까 청소해야죠. 더럽죠. 그러니까. 굉장히 청소기 도는구나 그냥 생각하세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이 교회 다 부실해도 되는데 딱 하나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독일의 세계적인 무용가인 수잔 링케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내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 민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독일 민족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춤추기에는 마땅하지 않은 민족이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무용수라는 것은 완벽한 포즈가 아니라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뭐라고요? 완벽한 포즈가 아니라 에너지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수잔 링케의 무용을 보면은 포즈가 아니라 에너지 덩어리가 움직이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사역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에너지, 힘이 있어야 돼요. 형식 중요하죠. 그런데 형식보다 더 중요한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사역을 하는 제스처가 있지만 그것보다 그 사역 가운데 영적인 에너지가 느껴져야 돼요. 제가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었습니다. 개척을 해서 세워갈 때 한국에서 개척교회 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람들을 길에 나가서 다 전도했어요. 밤낮 밥 먹고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게 제 일이었는데, 나가서 전도하면서 교회로 1명, 2명 이렇게 모시고 올 때 항상 고민했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 들어오면 에너지가 느껴져야 되는데 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영역이 느껴지고 영적 생명력이 흐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발을 딱 들여놓을 때 내 영이 숨을 쉬어지고 마음이 울컥할 만한 감동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영적인 힘이 있는지, 그걸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저는 교회의 그 졸림 여부는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 심령 안에, 교회 안에 영적 생명력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 안에는 열정이 식고 감정이 사라져가고 예배의 생명력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은 건재한데 우리 중심의 불은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중심을 정말 신경 쓰고 있는지 물어야 됩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열정이 식어져 갈까? 예배가 많아서 그럴까? 여러분, 예배가 많아서 우리가 반복돼서 질리는 게 아니에요. 연애할 때 보세요. 연애할 때 자꾸 만나니까 야 짜증난다, 불평이 막 올라옵니까? 아니죠. 연애할 때는 보면 볼수록 좋죠. 좋은 옷 살 때 어떻습니까? 옷 살 때마다 아유 집에 옷 많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옷 볼 때마다 사고 싶고 갖고 싶잖아요. 그죠? 반복이 된다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가 반복된다고 질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열정이 식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어진 마음은 한 가지 증상이 있어요. 이상하게 불평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불평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편한 게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냥 다 불편해. 자, 남자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처음에는 서로의 단점이 안 보이죠. 뜨거워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구마구 보이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마음이 식었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교회도 마음이 식어지면 온갖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어쩌고 전도사님이 어쩌고 리더들이 어쩌고 이상하게 말이 맨날 불평만 해요. 마음이 식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다니던 회사 관두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관두려고 할 때 마음 먹은 순간 어떻게 되냐면, 관두려고 마음 먹은 순간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뭘 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혼자 딱 관둘 기회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배가 좋고 찬양이 뜨거워도 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새어나가기 시작하면 다 허공으로 터져요. 아무것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상태가 오래 가기 전에 여러분 빨리 그 마음을 틀어막아야 됩니다. 자꾸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새어나가고 있어요. 예? 새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 아버지가 사업차 강원도 철원에 잠깐 계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가면 사람들이 막 모이는 저수지가 하나가 있대요. 여러분 뭐 이런 캘리포니아의 바다는 비교가 안 되죠. 급이 다르지만 거기는 그래도 그 철원에 저수지 하나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요. 제 고향의 춘천의 소양강과 비교해봐도 정말 형편없이 작은 저수지인데 거기 사람들이 붐벼요. 그게 산정호수라는 거예요. 모르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심각하게 모르셔도 돼요. 그 호수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돼서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호수를 관리하는 직원이 작업을 하다가 이제 수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수문을 열면서 작업을 했는데 그러면 문을 닫고 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가버렸어요. 아침이 됐는데 그 풍성했던 산정호수가 그냥 논바닥처럼 쫙 갈라져 있고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직원은 제명이 되었고 그 많은 상가들 그 중심으로 모였던 장사하시는 분들 다 울먹이면서 아우성을 치고 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적 소송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호수에 물을 다시 메꾸는데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자그마치 1년이 걸렸어요. 1년 동안 호수에 물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제 아버지에게 듣는데, 야, 호수 물 하나 새는 정도도 이 정도 가지고 난리인데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바닥이 나버리면 여러분 이거 잘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의 바닥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거 회복이 잘 안 돼요. 이 집회를 해도 오늘 여기서 지금 설교하는데 벌써 힘드신 분 계시죠? 솔직히 말해봐요. 제가 다 알아요. 제가 집회를 해봐서 아는데 재미난 얘기를 해줘야 좋아하지 이렇게 심각하게 분위기 잡으면 벌써 표정이 안 좋아. 여러분 바닥난 거예요. 뜨거운 사람들은요 뭔 얘기를 해줘도 좋아. 여기 한 3분 계세요. 여기만. 이쪽 보고 설교하고 싶어요 지금. 저기 가면 벌써 잘못 왔다 이런 생각이 들죠. 참 우리 한국 분들은 이건 그쪽으로 가줘야지 좋아하신다. 좀 기다려보세요. 제가 재미난 얘기 나중에 해드릴게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그래도 이거 해야 돼요. 주님이 하라 그랬어요. 해야 돼요.
여러분 제 교회에도 목양팀 리더에게 제가 아주 명령을 내리는 게 있어요. 소그룹 수번들이 2주를 빠지면 3주차부터는 무조건 신방을 가라고 해요. 3주차도 늦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가면. 그래서 제가 2주를 어떤 한 사람이 빠지면 진돗개 2 발령을 내려요. 그래서 신방을 안 가면 그건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누적되면 잘라버린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심하게 얘기할까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마귀 원수는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기 위해서 아주 간교한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계획을 여러분 두 눈 뜨고 볼 수 있으면 기절하실 거예요. 너무 간악해서. 예전에 그 북한에서 땅굴 뚫었죠. 그 땅굴 보셨어요? 뉴스에서? 온 국민들이 그 땅굴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굴을 파놓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떻게 이렇게 다부지고 구체적으로 무섭게 뚫어놨는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미 청와대까지 다 있을 거라고. 여러분 무서운 일이에요. 온 국민들이 북한이 남모르게 뒤에서 이 짓을 한 것을 보고 경악을 했는데,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을 마귀들이 작업해 놓은 것을 여러분이 보시기라도 한다면 정말 뒤로 넘어갈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정말 잘 지켜야 돼요. 마귀가 마음을 그냥 건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기둥까지 다 뽑아버려요. 그래서 교회 일한다고 마음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제가 가끔 보면 자기가 목사님하고 친하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은 줄 아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께 잘하는 거 따로, 하나님께 잘하는 거 따로입니다. 근데 목사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 착각해요. 제가 이런 경우도 봤어요. 어떤 장로님은 목사님에게 반대로 시험에 들었어요. 교회도 안 나와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시간이 너무 흘러버렸어요. 소천하셨습니다. 교회를 안 나왔어요. 목회자에게 시험 들어서. 그리고 소천해버리셨다고. 결국 못 돌아왔어요. 원수에게 마음이 다 갉아먹힌 경우죠. 그래서 성경에 마음이라고 한 단어를 주님이 1000번 이상을 사용하셨어요. 무릇 지킬만 하는 것보다 너희들 지킬만 한 게 많지. 네 지갑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네 남편도 잘 지켜라. 그런데 모두 지킬만 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생각의 생김새에 따라 그 사람도 그러한즉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사탄은 여러분 이 집회를 절대 막지 않아요. 여러분 이 길 오시는데 가끔 펑크가 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어떻게든 오게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틀어놔 버린다는 거예요. 겉은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데 속은 다른 갈망이 자리 잡히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역자들이 있는 걸 아는데 그 사람들 마음의 동기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존심 챙기려고 그 자리 지키고 있어요. 교회에서 내 유익을 구하기 위해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엉뚱한데 다 흘러간 거예요. 제가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느 교회, 어느 성도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왜 열심히 일을 해나 했더니 동기가 드러났어요. 장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 너무 헌신 충성 봉사를 했어요. 자, 결국엔 목사님 눈에 들어서 장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장로직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예요. 이 사람이 장로가 되자 힘을 가진 다음에 그 담임 목사를 쫓아내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이 사람의 목표는 뭐였냐면 저 담임자를 쫓아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힘을 갖기 위해서 장로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저 목회자 가정에 상처를 받은 게 있대요. 가정에 뭐 대대로 내려오는 상처가 있대요. 그거를 뭐 우리 아버지를 복수하기 위해서 자기가 장로가 돼서 끌어내린 거예요. 결국 그 목회자는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심이 어그러지면 그런 열심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흔드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팀이었어요. 겉보기의 제자였어요. 3년 반 동안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돈이 있었죠. 결국 그는 비참해졌어요. 사울 왕도 처음엔 겸손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비극적인 인생을 살다 끝났잖아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 중심을 건드려요. 제가 우리 멘토 목사님 말씀 따라서 평창동에 그 대마귀 들린 사람을 기도해 주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을 기도해 주고 왔는데 제가 그때 마귀 역사를 본 게 뭐냐면, 여러분 진짜 무서운 마귀 역사는 눈가 뒤집고 막 거품 흘리고 부들부들 떨게 하고 이상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기도를 그렇게 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기껏 기도를 해드렸는데 술은 하나도 못 끊었고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결국 술을 못 끊으셔서 간경화로 소천하셨거든요. 아, 마귀는 변화되지를 못하게 하는구나. 눈물도 못 흘리게 하고 회개를 못하게 막아요. 찬송은 부를 수 있는데 회개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삶이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심을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십니까? 정말 사모하십니까? 지금 아멘 하셨는데 이 아멘이 사실이 되려면 여러분은 그만한 대가 지불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영어에 대해서 사실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정말 영어를 잘하고 싶었고 영어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30대 초반에 먹었습니다. 10년이 넘어도 영어 설교 못합니다. 입국 심사하는데도 아내가 옆에 있고, 야, 이거 들려야 되는데 창피해 일을 당할까봐. 제가 예전에 캐나다 갔다가 입국 심사에서 걸려가지고 무슬림들하고 30-40분 동안 범죄자 취급당하면서 갇혀 있었어요. 21년도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굳은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다시는 이렇게 붙들려가지고 비참하게 내가 이렇게 갇혀있지 않는다. 아주 굳은 마음을 해서 그때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깊이 깨달았어요. 영어 공부는 이게 내가 갈망이 부족했다는 걸 알았어요. 영어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싶고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필요성이 있었던 거지 이게 진짜 갈망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갈망이면 계속 했어야 되잖아요. 그 뜨거운 마음이 한 달이 못 가요. 그래서 나는 이게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는 게 간절하지 않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찔딱찔딱 10년째 지금 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착은 또 많아가지고 여전히 버리지도 못해요. 난 너무 창피해요. 이 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워서 지금 말이 제대로 안 나와요. 아니, 그럼 내가 안 되는구나 포기하면 되잖아요. 포기도 못해. 그 집착을 하고 놓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깨달은 게 갈망이 이런 거예요. 내가 갈망을 하면 대가를 지불해요. 힘들어도 앞으로 가요. 환경이 열악을 해도 멈추질 않죠. 제가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서 조금 위로 가면 샌디에고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여기 왔을 때 샌디에고에서 오신 집사님을 뵀어요. 제가 이분을 뵙는데 뭘 느꼈냐면 성도들에게서 이게 잘 안 느껴지거든요. 영적인 힘을 느꼈어요. 왜 이분은 이런 힘이 있지? 대화를 이렇게 해보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저는 하루빨리 이곳에서 탈출하고 싶대요. 자기는 빨리 이곳을 떠나 인천 마가의 다락방으로 오고 싶으시대요. 단지 저희 아이들이 아직 학교가 다 끝나지 않아서 여기 있는 거지 얘들 학교만 이제 보내면 자기는 떠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샌디에고의 영적 상황을 얘기해 주시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울면서 얘기를 하세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 조금만 소리내서 기도하면 권사님이 와서 툭툭 친대요. 저기 가서 하라고, 시끄럽다고. 새벽 예배도 초특급으로 끝나서 뭐 10분인가 그럼 다 맞춰지고 사람 다 가버린대요. 그러면
차라리 그게 낫대요. 사람이 다 빠지면 빈 성전에서 혼자 뜨겁게 예배를 한대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쏟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통성으로 목 놓아서 주여를 부르고 싶은데 그 주여를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부르짖고 싶은데 부르짖을 수가 없으니까 바닷가를 나가시는 거예요. 바닷가에 나가셔서 혼자 밤에 새벽에 밤새도록 거기서 바다에서 바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기도도 산기도만큼이나 강합니다. 바다에도 악한 영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은데, 그런데 앞이 깜깜해서 안 보이니까 뭐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파도가 와가지고 확 홀랑 자기 몸을 다 적시게 한대요. 그럼 놀라가지고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서 일어나기도 하고, 자기는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자기 집에 그 마당에 스피커를 설치해서 마가에다라방 교회 그 예배 실황을 틀어놓으신대요. 전도용으로도 틀고 집으로 들어가도 또 그게 있어서 틀고. 그러고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영적으로 내 자신을 지키려면 일반 한국에 있는 사람들의 5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분은 진심이구나. 진심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살겠어요. 이분이 인천에 오셨습니다. 잠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셨는데 그 떠나시는 날을 기억해요. 어쩌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세계적인 휴양지인데 이분은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세요. 떠나고 싶지 않대요. 떠나는 게 너무 고통스럽대요. 뭐라 그러시냐면, 이분이 제가 여기 있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샌디에고는 제가 신앙이 없다면 떠날 이유가 없는 곳입니다. 여긴 너무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까 전 여기 있다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렇게 척박한 곳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혼자 불타고 있어요. 아, 이게 갈망이구나. 이게 갈망이구나. 이 갈망이 있으니까 열악한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여호수아를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여호수아가 왜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이 됐을까? 그냥 선택된 게 아니에요. 모세 옆에 수종든다고 선택된 게 아니에요. 모세 밑에 대단한 장수들이 많았는데 왜 여호수아였겠냐고요. 그의 갈망 때문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사모했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자,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면, 여러분 성경,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상식적인 일입니다. 모세가 회막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딱 나타나요. 그러면 그 모세의 텐트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우리 지도자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구나, 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사라질 때까지 사람들은 자기 텐트에서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같이. 그런데 이제 구름 기둥이 싹 지나가고 모세가 기도를 마치고 회막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문제예요. 여호수아가 그럼 들어가서, 아, 우리 모세 지도자께서 기도하고 가셨으니까 좀 주변 정리를 해드려야지, 이렇게 치우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밖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모세가 텐트에서 나오자마자 뭐 하냐면 자기가 거기를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모세의 회막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담임 목사님 퇴근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퇴근하실 때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부목사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빨리 집에 가가지고 쉬죠. 담임 목사님이 퇴근하셨는데 한 부목사는 모든 교육자들 담임 목사님 차 타고 가실 때 손 흔들고 뭐 인사하고 다 갔어. 야, 가자 이러고 들어가는데 한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님 기도하셨던 기도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갈 생각을 안 해.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내게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게도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부목사가 어디 있냐고 요즘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갈망을 했기 때문에 모세 하나님의 임재에 관계된 거는 다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갈망이 있는 사람은 티가 난다니까요. 예배가 끝나도요, 오늘 제 설교가 마쳐도 갈망이 있는 사람은 여기가 생명의 자리인 줄 알고 계속 기도하실 거예요. 말씀이 끝나도 그 말씀에 여운이 남아가지고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다 맞춰진 것 같아도 이 눈물이 마를까봐 걱정이 돼서 계속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갈망이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이 그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줄 아세요? 여기 12시까지 기도를 못해요. 10시면 어차피 가야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갈망이 우리 모두의 것은 또 아니니까. 그렇다고 그 내 갈망을 받쳐줄 공간도 아니야. 그렇죠? 뭐 10시까지만 가야 된다며요. 그럼 10시까지라도 열심히 하세요. 그럼 되잖아요. 제가 뭐 기도 인도를 해야지 하십니까? 갈망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냥 여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끝까지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왕 오신 김에 주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여기 지금 웬만한 분들, 많은 분들 차를 끌고 뭐 50분, 1시간, 2시간, 3시간 걸려서 오셨을 거 아니에요. 미국 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한국은 3시간이다 그러면 막 힘들어지는데 여기는 기본 뭐 슈퍼를 3시간을 가시는 것 같아요. 너무 땅덩어리가 크니까 운전을 길게 장거리를 하셔도 상관이 없으시죠? 대답을 좀 해보세요. 진짜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드셔도 전 2번 더 할 거예요. 대답을 하셔야지 설교를 하죠. 아셨죠? 대단하시잖아요. 그 3시간, 4시간을 운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기왕 오셨으니 하나님 좀 만나고 가세요. 한국에서 어떤 뭐 목사가 왔더라. 와가지고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고 뭐 그냥 그래 이러고 그러지 마시고 저 보러 오셨습니까? 주님 보러 오셨잖아요. 결단하고 기도하고 가세요. 잠언 8장 17절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실제로 제가 있는 마가에달 합방교회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요. 손을 대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치유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이미 병이 나요. 참 신기하죠. 유독 치유의 역사가 많은 교회인데 성령님께서 어쩜 그렇게 알아서 통성기도 시간에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지.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1.1획도 틀린 것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에달 합방을 창설하신 우리 박장원 원로 목사님께서 저한테 아주 자세히 얘기해 주신 것이 있어요.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 대형 그 집회가 당신에게 많이 있으셨대요. 근데 예전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천막을 이렇게 쳐놓으면 이 가운데 기둥들을 세우는 거예요. 천막을 지탱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기둥에다가 남포불이라고 있습니다. 남포불, 옛날 남포불을 이렇게 달아놨대요. 그럼 사람들의 얼굴이 어렴풋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지금도 남포불 수준인 것 같은데 참 은혜스럽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아주 진짜 좋아요. 아주 굉장히 좋아요. 아멘 하세요. 진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남포불을 이렇게 쫙 해놓으면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인도를 하시는데 이제 내려가려고 하시는데 눈을 뜨고 봤더니 저 뒤에 흰옷 저고리 입은 사람이 이렇게 뒤에 안수를 하더래요. 그래서 기분이 상하셨대요. 아니 내 집회인데 어떤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안수를 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교인 데리고 와서 자기 교인 안수하는 목사인가 보다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안수를 하는 걸 이러고 구경을 하는데 신기하게 안수하는 게 자기 마음이랑 똑같더래요. 나 같으면 저 사람 해줘. 그럼 거기 가서 그 사람을 안수하더래요. 나 같으면 저 사람 하겠어. 그럼 그 사람을 안수하더래요. 나 같으면 저 사람.
저희는 어떻게 나랑 똑같이 저렇게 한수를 할까? 내 마음이랑. 그러면서 점점점 이 흰색 저고리 입은 목사 비슷한 사람이 오는데 이 난포불에 이렇게 그 다음 칸으로 지나가는데 이렇게 하는데 손이 보이는데 못자국이 나 있더래요. 주님이시구나 하면서 그냥 뛰어내려갔는데 사라지고 안 계시더래요. 그래서 막 떨리는 가슴을 어떻게 하질 못해 다시 강대상에 올라와서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가슴에 아주 쟁쟁히 있으셨다는 거예요. 네가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도왔다. 이분이 오랫동안 집회를 하시니까 몸이 지치시는 거예요. 네가 힘들어하니 내가 너를 도왔다. 그렇구나. 나 같으면 저 사람, 나 같으면 저 사람.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을 딱 기도하시고 또 다음 사람을 안수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 목사님 눈에도 보면 간절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딱 그 사람들만 안수를 하시더래요. 그때 박장원 목사님께서 회개를 하셨대요. 나는 이런 뒤집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내가 잘해서 되는 건 줄 알았어. 내가 능력을 받아서 되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었어. 주님께서 다 하시는 거야. 난 지금까지 잘못 살았어 하면서 그날 산에 올라가서 회개 기도를 하셨대요. 그렇게 무릎을 꿇고 회개일 기도를 하는데 누가 이렇게 툭툭 치더래요. 목사님, 새벽 예배 인도하실 시간입니다. 회개를 밤새도록 하는데 그 1분같이 회개를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는 줄 모르고. 그리고 내려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눈물밖에 나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갈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그 갈망과 특별히 회개, 이건 주님의 찾아오심을 신속하게 이끄는 루트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갈망과 회개는 절대 배신이 없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투자해도 갈망하고 사모해도 돌아오는 건 아픔이고 찔림이고 배신밖에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투자는 절대 배신이 없습니다.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저 하늘에 쌓아둬라. 저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못한다. 그 주님의 말씀을 저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영적 투자는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바로 제가 겪어서 그래요. 제가 10시간 넘게 이곳에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항상 어느 곳을 집회를 갈 때마다 전 습관처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집회를 다니게 하실까? 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 그 동력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갈망이더라고요. 맞아, 나는 갈망이 있었어. 나는 눈만 뜨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 그 갈망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 맞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종의 부르심을 입고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음성을 주실까? 오늘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또 어떤 기적이 내 삶에 있을 수 있을까? 막 그게 기대가 되고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낮 그 생각만을 하다가 하나님이 정말 기적의 동산인 마가의 다락방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죠. 지금은 마가의 다락방 교회가 되었지만 예전에는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이었습니다. 연중무휴 집회가 있었고 제가 얼마나 사모함이 있었는지 제 고향 춘천에서 마가의 다락방까지 올라가면 4시간 반이 걸려요. 그리고 그 점점 인천이 가까워지게 되면은 여기가 그렇게 좋아요. 여기가 꼭 연애하는 기분이에요. 연애보다 더해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기쁨은 마가의 다락방 간다. 마가의 다락방 간다. 야, 그런데 비행기 오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런데 내가 마가의 다락방을 맡았네. 또 한 번 깨달음이 왔어요. 인생과 신앙이 그런 것이구나. 마음이 있는 곳에 길이 있구나. 마음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리는구나.
춘천에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오게 되면 열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마가의 다락방 쪽으로 와요. 그러면 참 그 안내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다음 정류장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래요.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서부 여성회관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거기 올라다닐 때만 해도 다음 정류장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러면 막 가슴이 뛰어요. 그럼 일어나요. 그런데 옆에 있는 앉아있는 엄마하고 아들이 서로 얘기해요. 엄마, 마가의 다락방이 뭐야? 그럼 엄마 그래요. 몰라. 그러면 기도원이에요, 기도원. 그리고 이제 내리죠. 그러면 내리자마자 그 언덕이 있는데 가슴이 그렇게 떨리고 설레고, 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이제 성 가셔서 아예 살아버렸어요. 춘천에서 짐 싸가지고 와서 살아버렸어요. 그러면 살기 좋은 환경이었냐? 야,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후미진 시골이 어디예요? 듣고 계세요 지금? 안 돌아다니시는 거죠? 기도하시느라. 그 후미진 시골이라도 여러분 여기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시골이 아니잖아요. 너무 환상적인 곳이죠. 마가의 다락방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정말 여기서 자라고 하면 여기는 호텔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숙소도 없고 큰 방 2층에 방 하나 있었는데 거기 혼자 살았습니다. 뒤에는 산이 있고 그 산은 영적으로 얼마나 셌는지 그렇게 사람들이 귀신 들려 내려온 산이에요. 어떤 멀쩡한 집사님은 거기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치유가 안 돼요. 밤만 되면은 자기 친구가 나를 부른다고 막 그렇게 걸어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짐승처럼 네 발로 걸어 올라가요. 그거 보면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압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잘못 기도하면 거기서 대마귀 걸려가지고 그냥 악신을 받고 그냥 멀쩡한 예쁘장한 애들이 눈 뒤집고 남자 목소리를 내고 하여간 정말 셌던 곳이에요. 그냥 저 혼자 자고 있잖아요. 자꾸 그렇게 문이 열려요. 분명히 문을 닫았는데 문이 열려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누가 뛰어다녀요. 방에 누가 뛰어다녀요? 혼자 사는데. 야, 난 처음에 강아지가 들어온 줄 알았어요. 뭔 강아지야? 아무도 없죠. 그런 곳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좋아서 거기서 살아요. 어느 날은 문이 삐 열리고 한 30년 묵은 옷들이 걸려 있거든요. 치우지도 않아. 너무 오래된 옷들인데 거기 달빛이 이렇게 빛을 비추면 영락없이 유령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잠이 오겠습니까? 늘 거기서 저는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어떤 노력이 정말 예쁘게 보셨는지 작은 방 하나를 주셨습니다. 거기 작은 방에는 그 안에 화장실도 조그맣게 있고요. 거기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구석에 조그마한 책상도 놓고 책장도 이렇게 놓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열심히 산에서 기도하고 수고한 것 같으면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야, 오늘은 너 진짜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스팸을 줄게. 그래서 혼자 스팸을 거먹는 거예요. 거긴 밥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밥 먹으러 가려면 한참을 내려가서 뭐 한 30-40분을 걸어가고 50분 가야 됩니다. 뭐 먹을 데도 없죠. 그러니까 올라올 때 스팸을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발걸음이 가벼운지 집에서 어머니가 주신 요만한 작은 후라이팬에 그걸 치고요. 그걸 입에 넣잖아요. 한우 2+3 플러스 게임이 안 돼. 얼마나 맛있는지. 사람들이 봤을 때는 힘들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궁전 같은 곳이었습니다. 고향에 친구들이 제가 갑자기 사라져버려가지고 선후배들이 왔어요. 저를 찾아서 온 거예요. 도대체 얘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제가 살고 있는 방을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넌 여기서 돌을 닦고 있었구나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게 왜 도야? 너무 좋은 곳인데 저는 정말 신라 호텔보다 제 방이 좋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눈이 열렸거든요. 제 눈이 열리고 주님이 좋으니까 거기가 얼마나 귀한지
마음이 불타버리니까 불편한 걸 모르겠어요. 그때 깨달았다니까요. 사람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위해 대가를 지불한다고요. 매일 산에 올라갔습니다. 폭우가 와요. 태풍이 옵니다. 그러면 일부러도 올라갔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가 절로 되는 데가 있어요. 언제냐면 진짜 태풍이 올 때입니다. 제 눈앞에서 이렇게 두꺼운 고목들이 엿가락처럼 펴요. 얼마나 바람이 센지. 그럴 때 기도가 간절히 되죠.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태풍이 오는 날 산에 올라가 기도하세요. 여기는 없죠, 목사님? 그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 다 이렇게 뭐 한 대 다 얻어맞은 것처럼 다 단층이고, 건물들이 왜 이렇게 다 단층이야? 다 뭐 그 파크만 있고 풀들만 있고 뭐 계속 산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지 산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죠, 여기는. 그럼 여기는 운명적으로 바다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바다 비치에다가 제발 빤스 입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텐트 쳐놓고 거기서 기도하세요. 능력 받으실 거예요, 아마. 여기 마귀들 얼마나 많겠어요? 한번 전쟁을 치르는 거죠. 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좀 기도를 해보세요. 널렸잖아요, 그죠? 사람들 다 떠났을 때 바닷가는 또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진다면서요. 그럼 그때 다 떠났을 때 딱 잠바 입으시고 텐트 하나 쳐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태풍이 올 때 더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아주 불같은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없는 날들을 산에서 올라가 기도하던 날이 있었어요. 올라가는데 어느 날 그날이 왔어요. 여러분, 진짜 그날이 왔어요. 제가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었다 했잖아요. 은사도 받고 싶고 능력도 받고 싶고. 정말 그날이 왔어요. 밤에 산에서 기도하는데 환한 빛이 비추더라고요. 환한 빛이. 야, 드디어 고생 끝에 낙이 오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저쪽 산 언저리에서 능선 쪽에서 기도하는 예비 무당이 있었어요. 걔하고 나하고 얼굴은 본 적이 없지만 항상 동지의식을 가지고 산에 올라갔어요. 걔도 신을 못 받고 나도 능력을 못 받고, 야, 우리 서로 위로하자. 열심히 징을 치거든요. 그럼 징을 치면 이제 박자까지 외워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할 거야. 너 왔구나. 징 소리 듣고 알아요. 너 왔구나. 1년이 지났는데도 서로 못 받는 거야. 그래, 아유, 너도 못 받고 나도 못 받고 그래. 우리 2년, 3년, 4년, 5년 되는 날 빛이 비추니까 그놈이 생각나는 거야. 야, 난 이제 끝이야. 하산이야, 하산. 빛이 딱 비춰.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막 혼자 생각을 하는 거야. 질문을 뭐라고 하실까? 그럼 나는 어떤 대답을 할까? 야, 이게 웬일이야?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오늘입니다. 오늘 다 이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을 때 진짜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음성이 들려와요. 야, 사람 있어, 조심해! 그러더라고. 뭐지? 했더니 갑자기 야간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하이바에 후레쉬를 달았어요. 그 자전거가 10대가 지나가요. 기도하다가, 야, 조심해, 사람 있어. 휙휙 지나가니까 물러나가지고 이 10대가 지나가는 걸 보는데 그 사람의 비참함이란,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데 저는 그때 무너졌어요. 나 오늘인 줄 알았는데 또 못 받은 거예요. 저기서 징소리가 또 나고. 야, 나도 오늘 끝났어. 그래서 또 내려왔어.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기도가 쌓이고 순종이 쌓이고 결단이 쌓여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어요. 저는 기도가 저축이라는 말을 신앙의 선배들이 하셨지만 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때 쌓아놨던 기도를 제가 지금 타먹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나 많이 기도 못했는데
왜 이 위기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왜 또 나를 일으켜주시지? 바로 그때 쌓아놓던 기도, 하나님과 쌓았던 그 교제가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길들을 건져내시고 여시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한 분을 뵀는데 이분도 만만치가 않은 분이 왔어요. 윤학열 감독님이라고 이 교계에서 기독교 다큐멘터리나 영화 감독으로 이름이 나신 분인데, 이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자기가 좀 잠깐 인터뷰를 하고 싶대요, 기도에 대해서. 그러시구나. 뭐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다. 그럼 뭐 잠깐 뭐 대화나 나누시죠. 그래서 오셨어요. 오셨는데 괜히 모신 거예요. 카메라 감독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걸 촬영을 하러 왔대요. 이거 큰일 났다. 이럴 줄 알았으면 준비라도 할 걸.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카메라가 딱 틀어놓고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랑 대화하시면 된대요. 인터뷰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인터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그러지 않잖아요. 대화를 하는데 자꾸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제가 눈물을 참느라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은혜는 전염이 돼요. 이분도 울기 시작해요. 저도 울고 아주 그냥 이를 꽉 깨물고 울음을 참았네요. 고개를 숙이고. 근데 놀라운 게 있었어요. 이분 안에 갈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눈을 감고 울음을 참냐고 이러고.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넋을 놓고 이 감독님을 봤다니까요. 저희 둘은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카메라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산기도에 대한 마음이 특심이에요. 산기도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해달래요. 세상에 어린애처럼 혼자 은혜를 받고 스태프들은 이제 집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분은 그냥 꽂혀서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 이렇게 사모하는 분이 있을까? 그러더니 먼 산을 쳐다보니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마음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산기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완전히 거기에 꽂히신 거예요. 내가 이 목사님 하신 이 산기도를 대중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이 산기도 어떻게 하는지 청년들한테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산에 올라갈 때 저한테 전화 한 통만 꼭 달래요. 같이 기도하시자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이가 이제 60이 넘으신 분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눈물이 살아있어요. 나이도 체면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갈망은 이렇게 모든 것을 넘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 대화를 나누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나 기도 똑바로 해야 되겠다. 나 기도의 사람도 아닌데 기도의 사람인 줄 알고 나 촬영해 가는구나. 내가 산기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푹쩍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 거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거 무슨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찍어가지고 갔는데, 실상은 겉은 멀쩡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속은 기도가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두려운 마음이.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저를 기도하게끔 만들었고, 그 기도가 나를 지켰고, 그 기도가 지금의 목회를 이루게 했어요. 전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전 최근도 계속 심각하게 노력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여기 오면서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 왔다 가면 내가 예전에 전도사 때 그 갈망을 다시 제게 주세요. 정말 그 마음으로 뛰어 올라갈 테니까요. 얼마나 산에 올라가면 귀신들이 많았는지, 얼마나 그렇게 방해가 심했고, 또 모기는 왜 그렇게 많은지. 여름만 되면 마귀 역사보다 모기 역사가 심했어요. 거미줄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고 가다가 바그직 그냥 거미줄이 얼굴을 다 뒤집어 싸면 이만한 거미가 여기 다녀요. 그럼 이거 떼고 거미줄 다 떼내고, 수많은 날들을 그렇게 산에서 기도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했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나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갈망을 해야 되잖아요. 나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이거 습관에 젖으면 안 돼. 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려고 제가 산에서 제대로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산에서 잤습니다. 산에서 묵었던 방이 있어요. 거길 제가 오랜만에 가봤어요. 어디였냐면 폐가가 이렇게 있으면 폐가에서 제가
자면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거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귀뚜라미가 300마리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치울질 못해. 그래서 문을 닫고 아니 너는 안 되겠다. 옆에 봤더니 누가 그걸 만들어놨는지. 여러분 어디 한국엔 그런 게 많은데 하이웨이 고속도로 가다 보면 옆에 갓길에 이렇게 간이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있나요? 아, 예, 그렇다고 치고요. 네, 문화 차원이 예,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은 그런 게 많은데 딱 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그 방이 하나 있었어요. 딱 누우면 끝나는 작은 기도실 같은 곳이요. 제가 거기 문을 열고 들어가 봤어요. 아,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거기 거의 약 20년 전에 써놨던 거기 글이 그대로 매직으로 적혀 있었어요. 제가 거기다 그렇게 써놨거든요. 거기서 밤에 자야 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그렇게 써놨거든요. 그게 그대로 있어요. 어쩜 그걸 읽는데 가슴에 불이 붙고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거기서 방에서 나오자마자 눈물이 나가지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 옛날이 떠올라졌어요. 거기서 바로 잘 때요. 그 왜 잤냐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해도 무서움이 가시지를 않았어요. 근데 마가야 다락방이라는 곳은 너무 영적으로 강해서 혼자 살긴 버거웠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이? 오후 5시 해만 지면 무서워졌어요. 그리고 꼭 밤만 되면 진혁아 산에 올라와야지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강박에 시달리면서 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은 이제 뭐 퇴근 시간이 되고 집으로 가면 좋지만 저는 산에서 혼자 살면서 해만 지면 두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가 제 고민이었던 거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될 줄 알았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자자. 산에 올라가서 자면 이게 해소가 될 거야. 그래서 날짜를 D-Day를 잡았어요. 내가 이날은 무조건 산에 올라가 기도해야지 하고 있어서 그 날짜가 왔는데 하필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는데 기침 감기가 왔습니다. 아, 기침을 너무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면 자지러지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아시죠? 이거 아시죠? 뭔지. 기침이 심하면 그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야, 내가 이래서 어떻게 여기 산에 올라가지? 저 산 공기는 또 엄청 차요. 엄청 차요. 야, 이거 오늘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이러면은 나는 이제 산에서 못 잘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올라가자. 그래서 늘 기도했던 그 바위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되고 3시가 되고 기침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기도를 하러 간 건지 기침을 하러 간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목표는 뭐예요? 밤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눈 뜨는 게 아니라 눈 감고 자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이 공포심이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3시 반쯤인가 기도를 멈췄어요. 멈추고 이제 그 작은 기도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딱 누웠는데 이제 문을 닫았는데 눈을 감으려는데 눈이 안 감아져요. 왜냐하면 그 딱 누워서 앞을 보면 요만한 창이 있어요. 창이 있는데 이렇게 모기장이 이렇게 돼 있는 밖에가 이렇게 보이는 창인데 눈만 감으면 이러고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뭐가 잠이 와야 말이죠. 자다가 눈을 뜨고 자다가 눈을 뜨고 그러다가 지혜가 왔어요. 엎드려 자 임마. 맞아. 그래서 엎드렸어요. 엎드렸는데 이게 상상이 많이 되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낮에는 무서운 생각 안 나죠. 꼭 밤이 되면 이상하게 무서운 생각 나지 않아요? 그때 무서운 생각이 예전에 들었던 얘기가 다 떠오르는데 엎드렸는데 위에서 귀신이 누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뒤집어가지고 또 이러고 누웠습니다. 그게 보여요. 주님 저것만 없으면 되겠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 수 있어.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야 돼. 이길 수 있어. 계속 기도를 했어요.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새가 푸득푸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눈을 딱 떴을 때 햇살이 그 작은 창으로 비쳤고 시간을 봤더니 6시 45분이더라고요. 그날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산에서 잤어. 그리고 문을 이렇게 열고 딱 나왔는데 세상이 다 내 것 같더라고요. 그때 그 기분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담대함과 그 힘을 가지고 내려왔죠. 저는 그때부터 산이 무서워지지 않았어요. 이길 수 있어요. 두려움이 와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내려와서 그땐 제가 마가야 다락방에서 잠시 드럼으로 봉사를 할 때가 있어요. 드럼을 쳤습니다. 그리고 드럼 다 치고 이제 예배 마치고 내려왔는데 안 걸어져요. 못 걷겠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동료에 의해서 부축을 받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예 걷질 못하니까 숨이 안 쉬어지고. 그래서 일단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의사가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필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러더라고요. 환자분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갈비뼈가 왜 부러집니까? 환자분 혹시 뭐 했네요 어제? 뭐 기도했다고 얘기해도 뭐 그렇게 될 게 아니잖아요. 이상하게 올 것 같고. 그냥 뭐 감기 걸려서 기침하고 뭐 그냥 밤에 좀 일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기침을 심하게 하면 갈비뼈가 부러집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아시겠죠? 기침을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한 거예요. 기침을. 세상에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감격이 밀려오더라고요. 제가 그때만 해도 하나님께 뭐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없었어요. 뭘 그렇게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생긴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 갈비를 받아주세요. 정말 그 기도하는데 눈물이 이렇게 쏟아져요. 박보영 목사님이 갈비뼈가 부러졌다니까 당신 목양실 주무시는 데가 있어요. 여기 얘를 재워라.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는 데였는데 그때만 해도 거길 들어가서 목사님 묵으시는 그 방에서 탁 누웠는데 얼마나 따끈따끈한 방인지 몰라요. 거기서 잠을 자는데 그렇게 볼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이 갈비뼈 부러진 게 지금도 제 어떤 하늘의 면류관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갈비뼈는 움직이기 때문에 기부스를 할 수가 없대요. 숨을 쉬니까. 복대를 차고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움직이면 안 된답니다. 복대를 찼는데 무슨 마음이 올라오냐면 또 시작이 된 거죠. 이게 제 병이에요. 이 몸으로 하나님 찬양 인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거짓말했습니다. 다 낫다고. 그리고서 복대를 약국 가가지고 좋은 복대를 샀어요. 그거를 한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를 주고 가죽 비슷한 걸 여기다가 감고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수트로 가린 다음에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아프죠. 그런데 이걸 주님이 보실 것 같아서 힘을 내서 주여를 외치고 찬양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그 예배당 가운데 함께 해주셨어요. 그때 그 감격이 그렇게 제가 그 산에서 그 20여 년 전에 16년, 17년 전에 썼던 그 글귀를 보는데 그게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지금도 산에 올라가는데 너무 더워요. 지금 너무 덥거든요. 한국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그런데 올라갈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그때예요. 그때는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왜 나는 벌써 이런 종이 되었을까? 이게 제 마음을 짓눌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제 설교 메시지는 이거 아니겠어요? 주님 다시 갈망하고 사랑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갈망이 진짜면 그 갈망은 나를 반드시 바꿉니다. 진짜 갈망이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바꿀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삶은 전혀 안 바뀌고 달라지는 게 없죠. 그래서 괴로우시죠. 그건 진짜 갈망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진정한 갈망을 주십시오.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그렇게 한 교회를 딱 주목하셨어요. 너의 삶에는 수고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고 나를 위해서 충성했다. 그런데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게 뭐예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주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가고 있어. 이거를 그냥 너무 편안하게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은요, 심각하게 바라보셔요. 이건 너가 회개해야 될 제목이지 그냥 적당히 나눌 수 있는 제목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런즉 네 마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 촛대를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주님에게는 우리가 초심을 잃는 것이 이렇게 중대한 문제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잃어버리면 끝장입니다. 내가 사역하고 있어도, 내가 직분이 있어도, 내 경력이 있어도 마음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이미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쥐락펴락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린 깨어나야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갈망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 갈망만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앞으로 또 제 삶을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 저는 기대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주님을 다시 갈망하십시오. 이 일에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스스로를 합리화하면 안 돼요. 내가 이래서 주님을 못 섬겼고, 내가 이래서 예배를 빠지고, 내가 이래서 직분을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다시 주님을 붙들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통회자복하며 울며 주를 따르기로 결단했던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회막을 떠나지 않으며 기도했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예배를 드리고 내 무너진 재단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이 드리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 예배가 여러분의 잃어버린 갈망이 회복되는 그 현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집회가 다 마쳐졌을 때 누군가는 이런 고백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님, 내 안에 그 옛날의 불이 다시 타오릅니다. 내가 다시금 주님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터질 수 있다면 이게 은혜 아닐까요? 여러분, 이제 식어진 우리의 가슴에 다시 주를 향한 목마름이 타올라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오늘 그 마음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먼 거리 오신 그 노력,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기 위해서는 오늘 오신 것만큼의 노력 이상으로 오늘 이 예배 때 주님을 향해 그 마음의 노력을 부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과 좋았던 왕년을 자꾸 추억하지 맙시다. 저도 현재 있는 간증을 얘기해야지 옛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지 않고요. 굳이 나눈 것이 있다면 내가 그 첫 마음을 잃어가는 것 같아서 그래요. 오늘 주님 말고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훔쳐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두드리시는 게 아니에요. 언어적으로 보면 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문 열어, 문 열어. 네가 나를 영접하면, 네가 나를 받아들이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내 연합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힘차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저를 보내셔서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회복되셔야 돼요. 오늘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어떤 것도 주님 외에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여 완전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것입니다. 사모하는 심령들은 오늘 다 만지실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걸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죽은 마음에 다시 불을 붙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서 결단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 결단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내 마음에 그 불이 꺼져갑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이 식어져갑니다. 다시 그 옛 불이 내 중심에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여 주시옵소서. 생기가 다시 불어와 내 죽은 심령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